오늘은 땅이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수업 시간과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동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늘 잠만 잤다는 건 아니고요. 제 동기는 늘 침대에서 반틈 기대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방이 이제 4명이 같이 사니까 4명이서 좀 서로 도와가면서 청소도 해야 되죠. 뭐 학년이 올라갔을 땐 좀 덜 그래도 학년이 낮을 때는 그래도 청소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청소에 청자하고 사이가 전혀 가깝지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 청소는 물론이고 자기 영역, 내 책상, 내 침대, 그리고 내 옷장 이것도 절대 정리하지 않아요. 이불도 늘 그냥 잔뜩 있고 그렇습니다. 그 친구 방에 가끔 찾아가는 동기나 선배들이 야, 너는 제발 좀 제발 좀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자꾸 핀잔을 주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져. 이렇게 살아야 튼튼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누가 들을 때는 다 핑계로밖에 안 들리죠. 한 번은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이날 단체 도시락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보냐? 기숙사 학생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그날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도시락이 기숙사로 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날 와 이게 웬 떡이냐라고 이걸 먹게 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받아서 그런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바로 밑에 세종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응급실이 그냥 우리 학생들로 꽉 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은 죄다 서울, 인천, 경기권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만 다 식중독에 걸리고 저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이상하게도 하나같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친구가 으스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도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면역력이 없으니까 식중독에 걸린 거야. 그거 보라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래서 평소 자기 소신이 증명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환자와 아닌 자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니까 반박할 수가 없죠.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저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날 아무 문제 없이 맛있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사람이 살고 있어야 깨끗할까요? 아니면 오래 비워두어야 깨끗할까요? 그냥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으면 당연히 사람이 살고 있어야 깨끗합니다라고 하긴 할 텐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깨끗한 텐데 오랫동안 비워두면 먼지도 앉고 거미줄도 생기고 뭔가 환기되지 않은 그런 냄새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친구를 보면 꼭 사람이 살고 있어야만 깨끗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다른 학기 때 다른 방으로 배정을 받아야만 그 방은 깨끗해져요. 뒷사람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바로왕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땅 주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노예가 되고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도록 땅 없는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땅 없는 서름이 드디어 끝난 거죠. 12지파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땅에 살면서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누리지 못했던 내 땅을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먼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당시만 해도 유목민이었습니다만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유목이 아니고 정착민이 됐어요. 유목을 오히려 잘 못하죠. 가나안 땅에서는 드디어 직접 농사를 하고 곡식을 얻게 되고 과수를 재배하고 열매도 따먹게 되었습니다. 가축도 가축대로 키울 수 있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죠. 일단은 땅 자체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벽하게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명령을 다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땅은 전체가 거룩한 장소예요. 그냥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중앙 성소가 있고 각 지역마다 제사 드리는 장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땅 자체가 거룩한 땅 자체가 예배의 장소. 율법은 성소에 관한 것만 있지 않죠. 그 외의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삶의 자체가 어디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지금 매일 신명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신명기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성소나 성막이나 제사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말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그 땅은 자체가 예배의 초소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야만 하는 곳,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자연현상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어야 햇빛이 있다, 내가 내려야 비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애써서 날씨가 좋아서 농사를 잘 지었어도 갑자기 기근이 찾아와서 말라버리고,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 할지라도 병충해가 덮치게 되고 메뚜기 떼가 휩쓸어버리고, 또 무사히 수확해서 창고에 잘 들였다고 해도 금방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약탈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 한 형제라 부르고 거룩한 혈통을 지켜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그냥 지금 전쟁으로 혼란한 그 팔레스타인 그 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모든 인생, 이것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사실 우리 삶의 영역과도 같습니다. 먼 과거 그냥 중동 지역의 어느 민족이 살아갔던 땅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곧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구원해 주신 그런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취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있는 곳이 곧 예배의 초소고,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곧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 사업장, 그리고 직장, 또 내가 다니는 학교,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고요, 지금 내 모든 환경,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경험, 재능, 그리고 자격증, 부동산, 재산, 인간관계, 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평판이나 위신,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장소만이 삶의 영역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삶의 영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가 내 모든 규례와 복도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살게 한 이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을 마치 어떤 사람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사람이 못 먹을 것을 먹어서 그 속을 또 위를 불편하게 하니까 알아서 밖으로 밀어내버린다. 토해내게 합니다. 마치 땅이 뭔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땅이 뭔가 불편한 그런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내보내고 싶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주도는 중앙에 이 백록담이라는 큰 분화구를 품고 있는 한라산이 있고 한라산 중턱에는 여기저기에 작은 분화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이런 오름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무려 360여 개나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한라산을 등반하려면 예약도 해야 되고 또 새벽부터 올라야 되고요. 너무 힘들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잘 준비된 등산객이 아니면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올라가 봐야겠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름은 그래도 한 2군데 정도 올라가 봤어요. 오름은 그리 높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고 또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분화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금오름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금오름이 그 이효리가 뮤직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제 그 알려져가지고 많은 이들이 찾아서 이렇게 개인 SNS에다가 올리고 자랑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거기 올라가서 한번 쭉 분화구도 한번 가로질러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깨끗한 원래의 모습인데 요즘 이래요.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윗부분이 이렇게 황폐화돼가지고 막 땅이 드러나고 또 이렇게 돌탑들을 사람들이 또 쌓아놨어요. 저희 갔을 때는 돌탑은 없었는데 돌탑을 쌓아놨는데 그냥 누군가가 쌓기 시작해서 자꾸 돌탑을 쌓는데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 돌들이 이 분화구 여기저기 그대로 흩어져 있어야 그 아래 도롱뇽이 알을 낳고 두꺼비가 알을 낳는데요. 거기에만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돌탑을 사람들이 돌을 여기저기서 다 긁어 모아서 맑은 데다 조금 이렇게 마른 데다가 쌓다 보니까 그 도룡뇽이 알을 낳아야 될 숨을 장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름들마다 자연 휴식연제라고 하는 걸 둬서 약 2년 혹은 3년 동안 이 탐방로를 막아버립니다. 금지를 하는 거죠. 여기를 이제 금지해서 사람들이 안 가면 일부러 깨끗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안 가기만 해도 이제 옛날처럼 자연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남북을 가르고 있는 비분양지대가 왜 자연 환경, 생태계에 굉장히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발걸음이 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탈리아 베니스의 유명한 그 도심, 그 뱃놀이가 있죠. 이 뱃놀이가 한창일 때 이제 수질이 너무너무 악화되고 악취가 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오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물이 맑아져서 이탈리아 베네치의 운하가 감각의 극감으로 맑아졌다. 물고기들이 거기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서 백성들이 안식을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줘서 백성의 입장에서는 안식하고 있는데 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훗날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의 포로로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 땅이 황폐화가 되었는데 오히려 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식이 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레위기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땅이 안식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 땅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준 삶의 영역인데 그 땅이 안식하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안식하고 그 백성들도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를 몰아낸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짓는 죄를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은밀한 것들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잘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렇죠.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게 하고 혹시라도 그게 드러나면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무마시켜 보려고 합니다. 반면에 어디 봉사를 간다거나 또 시장에 가면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언론에 노출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숨기려고 하고 좋은 것은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나 성도는 좋은 것은 더 잘하려고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죠. 지금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으면서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걸 또 새기고 또 새기라고 막 손에다도 쓰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본문 중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다가 돌을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칠을 한 다음에 거기다 글씨로 율법을 다 새겨서 오다 가다 사람들 그걸 보면서 늘 새기고 또 새기고 가슴에 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더욱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든지 멀리하려고 하고 좋은 것들은 드러내지 않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직업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내가 쌓아놓은 평판이나 업적이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역인데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이 과연 나를 그래도 어떻게든 품고 있고 싶어 할까? 아니면 나를 토해내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온 곳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곳이 너무 좋아요. 힘겹게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왔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있는 이 곳에는 손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왔더니 오히려 이 장소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영역의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 안식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사는 것이 이 건물 자체에 유익해야 된다. 내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내가 그 모임에 끼어야 뭐가 돼도 되고 대화가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오면 참 마음이 편해요. 당신이 오니까 이제 안심이 돼요.
당신이 오니까 힘이 나요. 당신이 오니까 화가 풀렸어요. 당신은 이 모임에 꼭 있어야 해요. 당신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 손이 닿아야 뭔가 정리가 되고 깨끗해져요. 당신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해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받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토해내야 그 땅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만 그 땅이 안식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 내가 동호회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호회가 평안해지는 거죠. 내가 그 집으로 이사 갔더니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집이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가야 그들에게 안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부임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하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가 좋을까? 우리가 여기 와서 성도님들이 즐거울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동네가 행복할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랬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도 행복해야죠. 여러분이 오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분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도 그렇습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거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어떻게든지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내가 있기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해서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내가 갔기 때문에 그곳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손님이 더 많이 오고, 내가 그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의 분위기가 바뀌어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고, 내가 갔더니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기에 이 용담리와 양수리 일대가 평안하고 안식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배운 바를 더욱 많이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나갈 때 그렇게 우리가 복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